우리 시복과죠.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같이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로 오늘 공과의 강의는 시작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패턴, 그리고 기도의 언어, 기도의 쓰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너무나도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공과의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우리들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의 기도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믿음 동산에서 첫 주차 강의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런 예화를 드세요. 어떤 예화를 드시냐면 그 퓨즈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전자 제품이 있어요. 그 사이에 퓨즈가 연결되어야 어마어마한 능력이 좋은 전자제품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퓨즈 아주 미세한 선 하나가 딱 끊겨버리면 그 좋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자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좋은 전력과 전자제품의 어떠한 모습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퓨즈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화로 어떤 예화를 주로 드시냐면 큰 절벽 같은 곳에 투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 투명한 다리가 너무나도 깨끗해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그 한 발을 디딜 때 너무나도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을 댔을 때 되네? 진짜 있네? 그 두 번째 다리를 내렸을 때 정말 있네? 정말 그 다리가 있네? 나중에는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 위를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 믿음은 첫 발짝이 필요하고 그 퓨즈 같은 가느다란 믿음만 있다면 아주 옛날이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 뽕나무 믿음 기억나세요?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오늘 공과가 끝나면
그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고 내 기도하는 방향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물론 오늘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이 주어가 돼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예화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게 쭉 읽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백이 비슷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바람직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는 것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대답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믿어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원들하고도 우리 뭐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구역으로 모였다면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한 마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이 다 있거든요. 머리로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는가, 그 베데스다의 연못, 그 물이 움직임만을 보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만나면 사실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게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 왔잖아요. 예수님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를 그 안에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오래 보냈었는데, 그때 고3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시켰어요. 너희들 원하는 대학을 다 적어내라. 다 적어내라. 그리고 그 대학을 놓고 기도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고려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대 외에는 저는 대학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꼭 해라. 근데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소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는 거짓말이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제 공과를 통해서 공부해 나갈 건데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그게 옳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하고도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왜 힘드냐면요, 우리 다음 단락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라는 형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되지 않는데, 그 가늠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옮겨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기도에 실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내 말 들어주시는 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를 변질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여기 표현으로 하면 생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제목 하나 딱 놔두고 그거 진짜 될 때까지, 그 인디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서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비 내려달라고, 비가 오면 응답됐다고. 이것도 사실 뭐 맞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뜻을 관찰시키는 거죠. 그죠? 계속 보면 기도가 생떼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로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간구, 5번째는 헌신입니다. 찬양은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통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필요한 것, 내 뜻을 아뢰고 마지막으로 헌신합니다.
자, 순서가 처음에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구가 빠지는 것, 아래는 것이 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 세 가지 단계를 하고 나서 간구를 하라고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그 끝이 아니라 헌신이 들어갑니다. 오늘 헌신에 대한 얘기들도 할 건데요. 그 헌신에 대한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선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내라고 한다면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구까지는 참 잘 가는데 그 다음에 헌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목사님이 이 책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핵심 기도로 꼽는데요. 예수님의 기도할 때 기도의 기초를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92쪽의 마지막 단락 부분인데요. 그런데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이 사명이셨지만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죽기가 겁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큰 것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가야 하는 그 어깨에 놓인 엄청난 영적인 눌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방금 우리도 같이 읽었지만 죽는 게 겁난 것이 아니라 그 눌려지는 무게를 감당하기가 참 어려움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기도죠. 기도. 그러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꼭 이번 6월절인가? 그리고 오늘 밤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진 것은 누가복음에 가면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로 그 감람산 기도라고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시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제 사람이 애쓰면 모세혈관의 벽을 통해서 땀샘으로 나가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학적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땅의 그 지역의 이름이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걸 이렇게 짜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은 3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시는데요.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내용이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잔을 옮기는 것. 그죠? 십자가 안 지는 것, 그리고 6월절이 아닌 다른 날 하는 것, 그죠? 다른 방법을 계속 찾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짧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너무나도 힘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안 보고 싶고 좀 피하고 싶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신다면, 만일에 이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신의 의지보다 아버지의 의지를 내세웁니다. 아까는 옮겨주세요라는 의지를 내세우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제 쌓였잖아요. 기도가 쌓이면 이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이제 두 번째가 쌓였어요.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4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됐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 기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심.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의지로 이제 따르겠다라고 바뀌고, 세 번째는 그런 나의 의지 전혀 없는 상태로 순종의 길을 떠나는 이 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함의 그 시간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긴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길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지막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나의 의지를 조금 줄이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가기를 원하고, 마지막에는 나의 의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그리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알았다. 두 번째, 안 된다. 세 번째, 기다려라.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요, 기도하면 이게 즉답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이 예화를 참 많이 들어서 제 경험이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갈지 말지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영락기도원, 그 수유리에 있는 기도원 아시죠?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20대가 되어 기도원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갔어요.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5일째가 돼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도원 가면 음성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귓가에서 yes, n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음성 그래 가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막 문이 열리고 환상으로 막 길이 보이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땐 그런 게 안 보이고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런 일이 있었고 5일째가 되는 날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산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영락기도원 뒤에 산이 있어요. 산기도하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야 되니까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때 기도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람을 멈춰주시면 제가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안 멈출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2번 기도했으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갔을 때 식당에서 미역국이 있으면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내려갔는데요, 진짜 그때 미역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하나님은 바로 대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내 뜻으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그 응답이 응답으로 안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순수했나 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바람도 멈추시고 미역국도 주셨으니 제가 올해 신학대학원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그때 합격은 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즉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알았다, 예스. 2번째, 안 된다, no. 3번째, 기다려라, wait. 이렇게 기다려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막 조바심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지금 상태 변화를 우리가 또 보는데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보면 3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다. 너무나 힘든 거죠. 기도를 시작하면 괴로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처절하게 즙을 짜듯이 기도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이 본문 잘 보시면 고민이 없어요. 그래, 가자, 때가 됐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 펼쳐주실 거니까 난 하나님 뜻대로 간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표현이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담대해졌다라고 하죠. 기도 후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구역원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오늘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우리 이런 도전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끝나고 내려갈 때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자. 이런 도전들.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서 2번째 줄 보이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한 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양 아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오늘 우리 욥기서에 같이 우리 새벽 예배 때 읽었는데요, 이 천지 만물에 되어져 가는 부분들,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래서 195쪽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 부분 보이시죠? 우리 같이 그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으므로 기도 후에 전개되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아들, 아버지, 우리 아들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을 바라보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구역원,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 그분의 원대로,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내 기도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때 아까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그죠? 이 고백이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아래 단락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이 부분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 의지를 앞세우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저도 봤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장면, 여기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가 그 영화의 소재로 잘 사용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눈물을 그렇게 비로 이렇게 감독의 상상력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계시고 그 죄를 함께 대속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속에 꼭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 하시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행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죠?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거절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픔을 겪게 하면서 감당하게 하면서 더 완전한 것으로 이루십니다. 응답이 아닌 것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가장 깊고 위대한 응답입니다. 남들보다 더디 가는 것 같고 남들이 있는 건 나에게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펼쳐주실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6월 12일인가요? 16일이에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10시 46분에 이 곳에서 이렇게 함께 겟세마네 기도를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제 저 문을 열고 첫 만나는 사람과 첫 대화를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리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힘듦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고의 명약 중에 하나가 아까진기 혹시 아세요? 그 빨간 약이요, 빨간 약. 포타딘. 포타딘. 그거 바르면 다 낫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뛰어난 명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응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에게는 자기 뜻이 없었나요? 있었죠. 예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내 뜻을 거절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범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기도는 더 성숙해서 아버지의 의지를 구하고 마지막은 나의 의지를 완전히 덜어내고 처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7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요, 기도할수록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할수록 내 고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붙들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도 의지도 없는 로봇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 내 뜻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 얼리 어댑터라는 말 아세요? 어떤 전자기기나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써보는 사람이 얼리 어댑터라고 그래요. 그 얼리, 일찍 사용하는 사람 이런 표현인데요. 그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많아요. 유튜버들이 그 상자, 택배 포장된 그 상자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 개봉하고 어느 누구보다 제가 먼저 사용해본 그 후기를 지금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걸 언박싱이라고 그래요. 언박싱. 근데요, 저는 교회는 얼리 어댑터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언박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고 비록 느리지만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재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어그러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담을 하나하나 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다음 돌담이 아니구나. 돌다리를 놓는 마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좀 느리게 가면 좀 어때요?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건데요. 그죠? 우리가 좀 남들보다 빠르지 못하면 좀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과 잘 나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198쪽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강한 자기 의사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을 따르겠다.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그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칙과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이 다음 단락 마지막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들의 기도에 이 문장이 자주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꼭 이렇게 해주셔야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기도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중보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시고 그분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어떤 거라고요? 진정한 헌신, 하나님께 자기를 내놓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같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우리 201쪽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단계 다 기억하시죠? 그 5단계 중에 우리가 종종 빠뜨리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빠지기도 하고요, 감사가 빠지기도 하고요, 헌신이 빠지기도 하고, 간구는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빠지면서 왜 빠졌나라는 이야기들 좀 나눠보시고, 두 번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참 어려운 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그 키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는 기도로 정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근심이, 아까 겟세마네 기도 내려올 때 어떤 염려 다 없어진 상태로 내려왔다고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런 기도 우리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도전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마가다락방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 우리 한 주간 새벽 예배 드려보자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좋고요. 뭐든지. 아니면은 우리 구역 예배 자리에서 우리 그동안 안 해봤지만 한번 기도회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우리 구역원들끼리 한번 모여서 손잡고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기도 제목 하나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볼까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밑에 기도실도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 기도실도 잘 활용하시고, 또 지하층에 가면 밖에서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정말 방음 잘 된 기도실도 있어요. 이런 교회 시설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잡고 기도원 저기 천마산 기도원이나 기도원들 많이 있잖아요. 저 사실 기도원 잘 몰라가지고요. 영락 기도원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런데 우리 한번 오늘 가볼까요? 아니면 내일 가볼까요?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의 돌파를 우리 수서교회 구역들이 해 나가면 정말 우리 수서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오면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모습들이 날로 많아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내년에도 구역장 할래. 정말 이 마음을 내가 정말 잘 붙들고 나아갈래. 권찰되신 분, 저 구역장 시켜주세요. 저 2년 동안 구역장님 하는 거 잘 봤고요. 저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한 10년 이상 하셨으면 저 이젠 교구장 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와서, 그리고 우리 강현호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난 구역장도 하고 교구장도 했으니까 이젠 신뢰가 아니라 우리 이런 직분 맞는 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5가지 기도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입가에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0쪽에 있는 이 기도문, 짧은 기도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오늘 공과 같이 나눈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겁게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매 순간에 내 기도에 이 고백이 있게 하소서. 아멘.